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꽃잎과 꽃잎 사이로 아무도 모르게 봄날은 가고 있었다. 네. 이 말은요, 이 봄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봄날이요,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나가는 봄날의 자취를, 그 자취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 꽃잎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만끽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전에 동일한 제목의 영화가 있었어요. 허진호 감독이 만든 봄날은 간다, 이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뭐 남녀의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인데 여주인공이 무심하게도 이별 통보를 합니다. 그냥 무심히. 남주인공이 마음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묻죠. 얘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마음이 좀 닿으시나요? 네. 우리는 근데 사랑이 많이 변하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첫사랑이 왜 낭만적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랑했던 그 마음이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연인 간의 이 짙은 사랑의 노래로 어우러지는 아가서를 살펴볼 때 이 연인의 진한 사랑, 이게 에로스예요. 아주 강렬한 사랑, 짙은 향기가, 뜨거운 온도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이 사실은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빨리 시들고 가장 빨리 식어지는 사랑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웨딩 마치로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결혼 주례도 하고 늘 지금 봄처럼 또 결혼 시즌이잖아요. 웨딩 마치로 행진하면서 허니문이 시작되죠. 근데 신혼 기간, 달빛에 물들었다 말하는 그 허니문 기간은요, 길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로서의 결혼은 연애하고는 다른 시즌으로 넘어갈 때 짧은 가교 역할을 하는 게 허니문 기간인 건, 에로스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에로스가 발전해야 될까요? 그것이 서로의 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닮아 아가페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색강과 큰 강이 흐르면 결국 바다로 향하듯이 인간의 모든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때 연인 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부모 자식의 사랑도 고귀하고 친구 간의 우정도 매우 값져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랑은 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때 그 진가를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를 읽어낼 때 겉 포장지는 진한 사랑, 에로스의 사랑인 듯 하지만 그 포장을 뜯고 들어가 보면 거기 아주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아 고귀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수요 이 강단에서 아가서를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도 이 호흡에 맞춰서 아가서를 읽어보셔야 돼요. 읽으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문 자체에 대한 탐구도 하겠지만 왜 이 아가서의 형태의 말씀이 66권 중에 한 권이 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겠는가? 우리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족하지 않다 여겨서 성경의 이 수많은 책들 속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숨은 보물찾기식으로 감춰두신 거예요. 아가서를 파보면 그 안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아가서라는 형태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랑의 울림, 그 사랑의 떨림, 그 사랑의 감동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제가 정했는데요, 사랑으로 바뀌어진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에서부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낸 아가서의 여주인공, 강렬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자, 이 여인에게 있어 사랑이란 세상의 기쁨을 상징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나타내는 포도주보다
나은 것이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이렇게 깊이 매료된 이 여인의 사랑의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3절에 보면 그 사랑의 정체가 어렴풋이나마 나오죠. 내 기름이, 이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그 남자에게서, 사랑하는 이에게서 맡아지는 그 향기가, 그리고 그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이름의 이 향취가 너무나 짙고 아름답다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인의 연인처럼 지금 등장하는 이 사랑하는 이를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 원어에서 보면 기름이라, 이름이라 음이 비슷해요. 쉐맴, 쉐맴 이런 식으로, 쉐엠 하는 식으로 이 음가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 유희로 그가 향기를 돋우기 위해서 바른 향기름이나 그의 인품에서 드러나는 그 이름의 향기나 너무 그윽한 향기라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향취에 취해서 정말 나는 너무나 좋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내용의 4절을 보시면 왕이, 이제 그 사랑하는 이의 정체를 왕으로서 표현하죠.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갑자기 상황이 마치 장면적으로, 영화적인 장면으로 표현하자면 이 사랑이 갑자기 왕의 방에 실내 공간으로 옮겨진 듯한 그런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가서가 시요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영화 대본식의 각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자세한 스토리를 알 길은 없습니다. 이 급 장면의 전환이 앞뒤 전후 어떤 문맥 속에 일어난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장면 속에서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다만 보여줄 뿐인데, 자, 우리는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연인지간이 각각의 누구이며, 물론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남여로서 구분은 충분히 이 본문 안에서 아가서를 통해서 알 수는 있지만 상세한 정보는 몰라요. 이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특징이 어떤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물을 것 투성이인 것 같은 이 함축적인 시어, 이 노래 속에 다만 우리는 실존했던 두 인물상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곳곳을 지나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왕의 방이라고 하는 건 뭘 나타낼까요? 아주 사적이면서 은밀하고 친밀한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간의 과정 생략된 채로 급진전돼서 그 은밀하고 친밀한 공간의 장면으로 지금 점프하듯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가서를 연구하는 현대 많은 학자들은 이 아가서를 물론 중세나 고대 그리고 이 개혁기 시대 전통적인 아가서 해석은 대개가 다 영적인 해석이 짙었습니다. 서론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에 신앙적으로 농밀한 그런 사랑의 노래로 아가서를 그렇게 훌쩍 뛰어넘어 해석을 하였죠. 이 안에 문법적이고 단어적인 그런 의미들을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비약적인 해석일 경우가 또한 많아서 현대 연구자들은 이 아가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문의 텍스트를 그대로 살려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빨리 뛰어넘어서 영적인 해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랑 그 자체,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그 사랑 자체에도 충분하리만큼 좋은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으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게 이제 현대의 아가서 해석의 주류를 이루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너무나 아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인간, 특별히 연인 간의 성적인 사랑의 그러한 미래, 그런 고백으로 이것을 또 해석하는 극단적인 해석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 중간에 우리가 어떤 그 위치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경영에 관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경영서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과학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 자연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많은 천륜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가서가 사랑학 교과서로 읽히는 것은 이 성경 66권의 정경의 범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는 너무 얕은 수준의 적용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애틋한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그 문자적이면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캐치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백성 사이에 무엇을 원하는지까지를 들어가는데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아가서가 읽기에는 쉬우나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책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친밀한 사랑의 공간에 대해서 이것을 지나치게 어떤 성애적인 관계로서 해석하는 것보다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그렇잖아요. 이 왕의 방으로 초대를 한 그 기쁨도 잠시, 이 여인은 무엇을, 솔로몬의 아가는 노래를 합니까? 공개적인 사랑의 장으로서 이것을 오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4절에 바로 붙어져 있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는데, 여기 나와 너, 친밀한 1대1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복수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러니까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어서 그 안에 여인의 파트도 있고, 또 동시에 마치 노래로 말하자면 합창대 코러스와 같은 파트도 있는데, 지금 그 노래가 중간에 섞여 있는 거예요. 아주 내밀한 왕의 방의 공간에 이 여인을 초대하고 나서, 그러나 이 사랑이 사적인 사랑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공개될 만한 아름다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공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의 장소처럼 이제 열려진 그곳에서 처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그것은 사적이면서 동시에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공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의 최초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부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게 바로 에로스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출발점으로 하여서 파생된 게 스트로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동기 간의 사랑, 그리고 그 최소 단위의 사회로서 가정이 확대돼서 사회가 재생산되었을 때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 간에, 친구 간에, 동료 간에 그 사랑, 필리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역시도 결국 그 모체는 남녀 간의 부부와 가정이라고 하는 이 가장 작은 단위의 친밀한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연결고리는 사회의 모든 구성을 연결하는 금사슬처럼 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엮어주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속에 부부의 관계가 깨지면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균열이, 형제지 간의 균열이, 모든 것의 파탄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금사슬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순수했던 사랑에 죄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오니까, 이타적인 것이 사랑의 특징이었는데 그게 이기적인 사랑으로 돌변해 버리죠. 그래서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극찬했던 자기의 아내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었습니다라고 탓하는 존재로 돌변하게 만드는 건 바로 죄의 독소가 사랑에 끼어들어올 때 그 순수한 사랑이 변질되어서 이타적인 책임성이 이기적인 무책임한 사랑으로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위하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랑의 변질을 낳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 사이, 아가서가 보여주는 이 순수 밀도의 사랑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원천적인 사랑의 회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델로서도 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단락에서 이 사랑받는 여인이 사랑하는 이 연인에게 대한 그 향기로움에 도취된 그 대목을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 우리가 사랑받는 그 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한 것처럼 그 이름에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여러분은 맡으며 그것을 즐기며 그것으로 인하여 노래하며 살고 있는지, 이게 바로 아가서가 우리들에게 묻는 사랑의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와 나누는 이 사랑은 너무나 빨리 식지는 않는지, 너무나 빨리 지루해지지는 않는지,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교제, 더 알 것은 마치 애저녁에 없어져 버린 그 오래된 연인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는 향기로움도 그 도취됨도 없이 그냥 세월 따라 가는 정 따라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사랑은 이미 빨리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도취되어야 할 그 사랑은 바로 그 이름에, 그 인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봄날에 꽃내음을 맡듯이 샤론의 꽃 예수, 그 찬송에도 나오던 예수님에게 향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향기는 거리가 멀게 있으면 못 맡죠. 이것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그 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향취입니다. 친밀한 공간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인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리감이 좌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향을 맡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인품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주 다양한 향기로움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랑의 노래로, 고백으로 불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린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 여주인공의 자기 고백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5절이죠.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자, 여기 등장하는 예루살렘 딸들, 이들은 왕궁의 여인들입니다. 솔로몬만 해도 그 왕의 시절에 많은 사실은 처첩을 거느리고 후궁이 있었던, 그 당시에 왕의 제도 자체 그것을 허용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왕국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과 지금 이 술람미 여인 자신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그는 사회적 지위와 삶의 환경에 있어서 너무나 형편이 좋은 사람들에 비할 때 자기는 그만 못한 처지에 있다는 걸 지금 이 짧은 고백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내 피부가 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연예인들이 돈 많이 주고 태닝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릿빛깔 뭐 아주 이런 건강미를 뿜어낸다. 요즘에 이런 시대에 이 검은 것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가혹하고 혹독한 노동의 현장에서 그늘막 하나 없이 뙤약볕 내리쬐는 그곳에서 검게 그을린 농부들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그러한 대목인 것이죠. 어느 정도로 검고 짙었는지 그 여인은 게달의 장막에 자신의 피부를 빗댈 정도입니다. BC 8세기 4세기 정도의 유목민 중에 이 게달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전매 특허 중에 하나가 그들의 유목민으로서의 텐트잖아요. 근데 그 텐트는 대부분 흑염소 털 가죽으로 만들어서 정말 후중충하고 어두운 장막이 게달의 장막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많고 많은 비유 중에 이 여인은 자신의 피부를 그 게달의 장막, 거무틱틱하고 보기에도 흉한 그 장막에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에서 여인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선으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는 시선에서 이것이 결코 아름다운 미의 기준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6절에 반복되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할 때 이렇습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흘겨본다, 빤히 쳐다본다. 그 안엔 조롱도 있고 멸시도 있는 거죠. 근데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고운 자태를 자랑했던 왕궁의 여인들, 예루살렘의 딸들의 시선에 이 하잘것없어 보이는 술람미 여인은 그 노동에 찌들어 검게 그을린 그 피부로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야, 무슨 여자 피부가 저렇게 검지?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이런 소리를 지금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의 고백은 내 처지가 이렇게 한심하고 내 처지가 이렇게 딱하다, 그걸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십시오. 반대죠. 내가 그렇게 검을지라도 검으나 아름다우니, 정반대되어지는 고백을 이 여인은 하고 싶어서 자기의 겉모양에,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당신이 보기에도 그런 내 검은 피부가 이 시대에, 당시에 살았던 그 사회의 아름다움으로 추앙받지 못할 그 모습이, 그러나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자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피부가 검다고 하여서 나를 빤히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이 검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환경상의 어려움을 하나 더 설명해 줍니다. 6절이에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이 한 구절을 이해하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서사가 있는지, 이 가정 형편이 어때서 왜 오빠들이 자기를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여동생을 이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마치 2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 집안의 가장 허드렛 일, 가장 힘겨운 일로 목동의 그 일을 도맡아서 했던 것은 그 막내에 대한 형들의 태도일 텐데, 아니 이 가련한 그리고 가녀린 여인에게 어찌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이 험한 농사 일을 맡겼던 것인가? 우리가 그 집안 사정을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오빠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고, 그 결과로서 가혹한 노동을 하여서 이 여인의 피부가 원래 검은 것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검게 되었구나 하는 그 환경의 어려움까지도 이 고백에 드러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 나와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앞에 나오는 포도원은 실제 노동의 현장으로서의 포도원이고, 뒤에 나오는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 이것은 검게 그을려진 그 여인의 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 자체로만 보면 참 딱한 여인이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은 나를 불쌍히 보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절대로 나를 불쌍히 보실 필요 없어요. 나는 비록 내 피부는 검어졌으나, 오빠들로부터 이런 학대 아닌 학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중노동을 한 결과로 이 피부가 검어졌으나 나는 여전히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움이 뿜어져 나오는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솔로몬이 자신의 노래에서 이 여인의 신상 정보를 살짝이라도 이렇게 드러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여인, 솔로몬이 사랑하였던 그 여인의 현실과 그 여인의 겉모습, 이것이 당시의 표준에 볼 때 그냥 무슨 백설공주 신드롬처럼 처지는 어려웠는데 백설, 하얀 눈처럼 곱고 예뻐서 내가 한눈에 빠졌다,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 여인들과의 미의 기준에서는 정말 다르지만 이 여인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관개치 않을 정도로, 그래도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한 여인의 자긍심을, 처지와 환경과 외모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사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검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여인조차도 나도 검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딸들의 미의 기준에는 확연히 못 미칠지 모르나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 사랑하는 이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참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참사랑의 특징은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참사랑의 특징은 그래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외모적인 조건, 우리의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진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제약과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시고 그 사랑의 책임을 지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아가서의 여인처럼
우리가 비록 거무나 우리의 외모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받음으로 어여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네, 이러한 자기의 존재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딸들의 기준이 미의 기준이 되는 그 세상, 지금도 마찬가지죠. 요즘엔 조금 시대적으로 미의 기준들은 달라서 오똑한 콧날, 검게 그을린 건강한 피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미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만, 시대와 시대가 가면서 세상이 규정해주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제각기 다 다를 것이지만, 변함없는 아름다움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아름다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사랑도 바로 이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모든 관계가 단지 에로스, 단지 스트로게, 단지 혈연으로만 맺어진 사랑으로만 한정되면 시대적인 제약에 뛰어넘을 수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도의 사랑이 이 세상을 규정합니다. 그래서의 사랑이 말이죠. 너 공부 잘해서, 너 잘 효도하니까, 너 뭘 잘하니까, 이건 다 온통 조건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 내가 받은 사랑이 조건의 닭을 뛰어넘은 것처럼 내 자식이 내게 어떠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네, 그런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부모가 되시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몇몇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연애하고 교제할 때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과 다른 이 아가서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세상의 사랑,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지 못해요. 현실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을 짜 맞추죠. 요즘 무슨 계약적인 결혼이 있을까 싶은데 대개가 많은 부분엔 조건과 조건의 짜맞춤이 결혼을 이루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수십 년 전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야, 결혼할 때 뭐 많이 필요하니? 단칸방에 숟가락 2개만 있어도 충분하지.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 얘기 해보세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단칸방 안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그런 환경의 조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자체를 버거워해요. 요즘의 기준은 아주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나라 국내 혼인 건수가 20만 미만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운한 현실이죠. 아주 당당하게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은 미혼이 아니라 비혼을 선언합니다. 예전에는 나 결혼 못했어, 나이가 들었는데 제 짝을 못 만났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매우 일찍부터 당당하게 나 결혼 안 해. 싱글 라이프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네, 곳곳에서 선보여주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게 혼자 살아도 좋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해보지도 않고 희생, 책임, 그 다 무거운 족쇄처럼 여겨서 아예 결혼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비용은 둘째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어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를 검은 머리 팥불이 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애는 오케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웃으시겠지만 이게 요즘의 세태예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이들이 지금 당연시 되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빙빙 돌려대도 하나의 핑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책임지고 싶지는 않아. 내가 왜 그 책임을 져야 돼? 그냥 엔조이 하면 되지?
사랑하면서 정서적으로 뭐 만족하면서 즐기면 되지, 그 이상의 결혼해서 내가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런 주의가 만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 책임을 빼면 단물만 쏙 빼먹고 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한 조건이 짜맞춘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 보십시오. 우리는 흔하디 들을 수 있는 요즘에 신데렐라 신드롬 중에 하나가 재벌가의 시집간 어느 연예인들 이야기들의 그 가십거리들을 듣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슷한 사연은 몇 년을 못 버티고 이혼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는 거죠. 재벌가잖아요. 돈에 딸린 모든 게 다 있는 집안일 거 아닙니까? 그게 조건이라면 완벽한 조건인데 왜 거기서 불행하고, 왜 거기서 이혼하지 않으면 못 견딜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해본이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아, 사랑에 있어 돈이라는 건 여러 많은 필요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돈이 사랑의 절대적인 충분 조건은 아니구나 하는 걸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 모든 조건을, 환경을 뛰어넘는 것인데, 요즘의 세태는 거꾸로 돼서 환경에 사랑을 짜 맞추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가서가 노래하는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는 그 비밀, 예루살렘 딸들이 가졌던 당시의 미의 조건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지고, 사랑받기 때문에 이 모든 제약을 뛰어넘었던 이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간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 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시작부터가 다른 사랑이 선보여지는 겁니다. 아가서는 언뜻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약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면 족하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게 누구를 닮은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출발한 인생이에요. 근데 왜 신앙생활을 하시면 하실수록 자꾸 사랑스러운 조건을 만드시나요? 우리가 더 잘 보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늘어간다면 모를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신앙하며 산다는 건 우리의 조건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데 있어요.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사랑에 풍덩 빠져서 그 사랑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이렇게나 크고 이렇게나 넓고 이렇게나 깊고 이렇게나 엄청난 것이구나, 그러라고 우리에게 신앙의 세계를 주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제발 조건화시키지 마십시오. 몇몇 가지 항목으로 난 이래서 사랑받을 만하지, 난 이래서 주님이 나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몽땅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신 그것으로 우리는 족해요. 그래서 우리도 말하기를 내가 거무나 아름다우니. 성도로 살면서 삶의 환경은 제각기이고, 오늘날의 기준에 맞춰서도 내 외모, 내 삶의 형편이 비록 작아 보이고 비록 약해 보이고 비록 없어 보여도 여러분이 여전히 귀한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새겨놓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우신 거고, 여러분이 여전히 아름다우신 거고, 여러분이 여전히 귀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변해가만 가는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때문에 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바뀌어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는 누가 숨길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면 변하거든요. 눈빛이 변하고 말씨가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사랑은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속성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해지는 삶을 마치 어려운 숙제처럼만 생각을 하는데 동력이 다른 거예요. 내 안간힘이 동력이 돼서 거룩한 삶 살아보려고 하면 그건 율법주의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랑받아서 이 사랑에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그러니 나는 날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내 삶은 어떠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당연함이, 그 책임감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의 동기가 되고, 사랑이 우리 모든 것의 목적이 되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가 되는 그런 성도, 우리는 충분히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침을 받을 때 이 사랑의 진가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인데,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는 이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다시금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여주인공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사람이고, 그런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서두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메시지가 되지요. 같이 읽어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건물로 이해하지 마세요. 화려하고 큰 건물에 있는 사람, 교회는 좋은 교회, 혹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좋은 성도. 우리에게 암암리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마치 환경에 짜맞힌 사랑처럼 우리의 어떤 성과와 결과와 이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만큼이다라고 재고 있는 참으로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이면 누구나가 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가 개척해서 저 상가 건물에 정말 새들어 살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검으나, 겉으로 보기엔 찌들어 보이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아무런 볼품이 없어 보이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성도가 거기 있다면,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면, 네,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온통 삐까번쩍한 것으로 도배되듯 화려한 건물을 지어도 그 안에 사랑받음을 모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함이 이미 식어질 대로 식어진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아름다운 향취도 없으며 아름다운 빛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은 우리의 그 영적인 시야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사랑받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요 거룩한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부도덕하고 부조리가 난무했던 현실의 교회의 모습으로는 참 연약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여전히 성도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던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교회로서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되고 성도로서 여러분의 아주 분명한, 수많은 사람 중에 비교하건대 비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저마다의 생김이 달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70몇 억의 인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 주고받는 관계로 말하면 여러분은 고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나보다 더 우리는 그런 독점적인 주님의 사랑을 감히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천지에 나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랑은 그것이거든요. 모든 걸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 바뀐 인생이고 사랑으로 바뀌어진 인생이므로 오늘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 청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